우리 NCMN은 어떤 이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치는 단체잖아요. 여러분 제 유튜브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정철한 목사님 아시죠? 그 폐에 그 4.8cm 암 2개가 발견돼서 이것이 다 퍼져나가서 살아나신 목사님. 네, 그분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철한 목사님은 대구의 온누리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대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은 치유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을 품고 이러는 마음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까이서 또 모시고 좋아하는 또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이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불렀어요. 마음 어떠세요? 정직하게 우리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진아, 나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기도하는 게 나는 몹시 불편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고, 과연 이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성경적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왜 불편해? 네가 안 했어? 이러니까 나는 했어.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사진 몇 개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니네. 이거 어떻게 가면은 저쪽으로 가지? 항목 선택 일로 가야 되나? 이게 사라져 버렸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된 거 뭐지 누를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네. 됐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 거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 또 올해 계속 케냐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한 건데요. 그 마을을 저희들이 자립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 가난한 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뭘 했냐면 소를 가져갔어요. 소를 끌고 가서 그 한 마을 전체를 자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철한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소를 몇 마리 했어요. 끌고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가 했냐? 각 영호가 했다. 그래서 소에다가 걸어줄려 했는데 이 소를 받는 그 자매님 목에다가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 소는 NCMN의 곽영효가 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좀 걸어놓고 계속 좀 축복기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쭉 줄 세워가지고 한 개씩 다 걸었습니다. 얼굴에 정연호, 장세찬, 손수연 뭐 이렇게 쭉 해서 걸어서 지금 한국에서부터 당신에게 소를 선물 주는 이 사람은 NCMN이 아니고 NCMN에 돈을 보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달책이다. 이러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 목에 걸어줘야 됩니까? 이거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또 보여줄게요.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큰 건물이죠. 네, 거의 8개 동이 더 이상 들어가는 큰
일단 유치원을 지었고요. 이번에는 또 초등학교를 지었어요. 그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문맹률을 퇴치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를 끊었어요. 이렇게. 저도 여기 있지, 그죠? 저도 있고 요 옆에 이분이 저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입니다. 테이프를 헌당 예배를 드렸죠. 여기 돈 엄청 들어갔어요. 네,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영어로 쓰고 거기와 NCMN 점 이렇게 해서 기념패를 붙이고 또 이것까지 또 붙였어요. 누가 했냐? 홍성근 목사님 했다. 김미진도 했다. 우리 회사가 오래진입니다. 오리진이 아니고 오래진. 여기도 했고 김성희 한혜숙 쭉 했다. 이걸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헌금 안 한 사람이 또 얘기하겠죠. 아유, 또 저렇게 꼭 이름을 붙여야 되나? 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일이 이름을 불러야 될까? 이것이 성경적일까 비성경적일까? 왜 저렇게 헌당 예배하면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그 벽돌에 딱 붙여놨을까? 왜 그럴까? 이럴 때 자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진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 안 했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는 거 일일이 다 밝혀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충분히 질문이 나올 만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항상 균형이 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오만 지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헌금해놓고는 내가 했다고 오만 지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드는 거 이걸 얘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에 헌금한 사람이 자기 이름 적어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여기 아마 헌금하신 분이 자기 이름 불러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성경적 근거 안에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느헤미야 3장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장면이에요. 3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마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읽습니다.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셀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야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또 6절에 옛문은, 그리고 또 저 13절에 가면 또 골짜기 문은, 14절에 북문은, 15절에 샘문은, 이러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누구의 손자의 이름까지도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신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에, 누구의 아들에, 누구의 손자에,
누가 양문에 문짝을 달았나까지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왜 이걸 다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랬죠. 발표한다, 발표 안 한다를 떠나서 여러분, 이 자체가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금, 내가 쓸 수 있는 헌금인데 안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듯이 올려드리는 거죠. 아버지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이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안 하면 모르나 아시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마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저게 참 귀한 일이구나. 나도 롬마처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제 기억이 하나 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임 장로를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때 우리 신랑이 선임 장로가 됐어요. 그때 우리 시골에 있는 노모, 우리 엄마가 이 선임 장로 장립하는 예배 때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축사를 맡은 사람이 김미진 간사입니다. 내 신랑이 장로 장립하는데 제가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내가 축사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좀 초청해서 인사 좀 하고 손님들한테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좀 나오세요. 이런 게 너무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 꺼부러졌어요. 손도 다 꺼부러졌어요. 그런 어머니가 허리도 못 펴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니까 인사하세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건 90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늦게 올리잖아요. 죽을까 봐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고 내려가라니까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 하는 분이거든요. 당신을 진짜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올라오시더니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축사를 그럼 어머님이 하십시오. 이랬어요. 난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딱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러더니 주머니에 벌써 아마 축사할 종이를 다 적어왔어요.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웃었어요. 그걸 딱 펴놓더니 딱 잡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 사위가 장로 되면 참 부정한 거 많은 사위를 여러분 장로로 뽑아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딱 잡고 서더니 정원석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마땅히 세울 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장로를 세운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 이 장로를 내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지 제가 정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정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얼마나 공경했는지 내가 정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이걸 딱 정인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 마땅히 세울 자를 지금 세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정장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우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주처럼 섬기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면 뭐 이제 쭉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끝났어요. 내려가시라니까 또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주머니에서 뭘 또 꼬집어내요. 어머니 이건 뭡니까? 비켜봐라.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앉으셨노? 다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시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네 이러니까 걸로 가되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양복 한 벌 입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왜 이러시나. 그러더니 우리 정수방 장로 되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르쳐주신 홍 목사님 어디 계시냐. 또 가디 다 보고 있는데 같이 인사를 뭐같이 하시더니 또 100만 원 딱 드리더니 양복 한 벌 사 입으시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러더니 전체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면서 엄마 그 돈 드리는 것은 뒤에서 드리지 그 단상에서 그 뭐여 뽐 빠지거로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대가 주의 종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딸 3명 중에 첫 장로가 우리 어머니 무조건 사위가 목사 아니면 장로였거든요. 그게 우리 어머니 목표였거든요. 그러니 첫 장로가 되면 내가 쓰려고 10년 동안 500만 원 저축한 거 탔다. 10년간 저축 넣은 500만 원 이거 타서 우리 정서방 양복 한 벌 사는데 100만 원, 담임 목사님 100만 원, 영적 지도자 홍성근 목사님 100만 원, 나의 하나님께 200만 원 감사한 거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잘못하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노숙자 사역하셨어요.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날 왜 그랬냐. 너무너무 다음 세대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걸 못한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잘 배웠습니다. 주의 종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로부터 끝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리고 싶다. 오히려 이 소망함으로 여러분이 다음 1,000원이라도 하시면 되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빚내는 게 아니라 다음 1,000원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요 헌금이 500원이 나옵니다. 헌금이 500원 11조도 500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억하고도 하나님이 패스시킬 수 있죠. 그러나 허름한 가부가 랩돈 2입 500원짜리 2입 했을 때 너 수도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단 1,000원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불편하냐 하면 그게 어떤 이 성경 안에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나면 이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저 주보지에 헌금한 사람 명단 다 빼시오. 또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왜 하는가 명확한 어떤 성경적 기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지만 다 성경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참 어저께 기분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그냥 이 부산과 이 경남 지역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사람들, 정말 돌파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들이 드러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지요? 요한복음 14장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제가 수학 계산법을 하나 말했잖아. 그죠?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저께는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병이요. 네, 5개와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봉사를 눈뜨게 했습니다. 기머거리에 길을 여셨습니다. 정말 죽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오래 지나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어제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저 혼자 먹을 것, 저 혼자 먹으면 끝날 것, 이걸 제가 김치죽을 끓였고 그걸 내가 노숙자한테 가져갔을 때 50명이 함께 먹었을 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고맙다. 네 주변을 봐라. 지금 50명이 먹고 있잖아. 너에게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제가 너무너무 주님을 그 말씀으로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들었죠.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과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굉장한 말이에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구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너희들 구하는 것, 너희들 구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 이거는 응답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유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 구한 그것이 너희 것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해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구한 것을 내가 다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한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구해요. 네, 어떤 때는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정욕으로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2절에 여러분 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라.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네가 해라. 죽은 자를 네가 살려라.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걸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받게 될 것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응답하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 오병이의 기적 안에 있는 걸 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 아버지, 저는 5,000명 먹이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5,000명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나의 나눔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5,000명 먹이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하신 그거 구합니다. 아버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왜요? 이거 예수님 하신 거니까. 이러면서 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하나, 여러분 교회가 지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육적인 치료만 치료가 아니에요. 교회를 100개를 세우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또 교회 100개 그거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몇 명은 어디에 들어가? 네. 아니요. 교회가 세워지면 네, 영원히 살아나죠.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것을 응답하시고 아버지 현실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아버지 이것을 응답하시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모든 포커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네 구한 거 그거 내가 응답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겠다. 이거 하나님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씨, 이미 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건물 7채 선물 받은 거 얘기했습니다. 현찰 5억 선물 받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 약속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영양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영양제를 통해서 100개국 이상의 아이들에게 영양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공짜로 열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영양제를 먹으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 자체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요청.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할 수 있는 자세로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청하는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굉장한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부로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부로서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부로서. 예, 성부의 성품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악인은 안 됩니다. 악인.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부의 첫째 성품은 선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에 요청하는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 받았죠. 이런 일. 자, 이런 일에 경건한 삶 이럴 때 이게 어려운 거죠. 단어가 경건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의 뜻을 알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양복을 빼입고 큰 성경책을 들고 걸음은 늦게 걷고 대화는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러면 참 경건해 보였어요. 그래서요 우리 까만 옷 입고 흰 거 뭐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신부님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안 경건한 사람 너무 많은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들 넥타이 매고 설교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건한 삶이 안 따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장로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건이 도대체 뭘까? 첫째, 외모가 아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뭐겠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러면서 그 경건의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인, 경건은 뭐라? 비밀이다. 경건은 비밀인데 이걸 밝혀진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해되나요? 경건의 큰 비밀이 뭐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저의 선성입니다. 여러분의 선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요. 세 번째는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왜? 제자 되라 했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큰 비밀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러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 뜻은요, 내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습은 상관없어요. 모습이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염색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노랑머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취향이에요. 혐오감이 안 줄 정도로, 예를 들면 좀 노랗게 염색하면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메뉴키를 좀 발랐어요. 네. 그런데 뭐 혐오감이 안 줄 정도로 예쁘게 잘 발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물론요, 이 모습이 막 너무 이상하면 안 되죠. 그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또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예를 들면 속옷 다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가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속옷 다 보이는 내가 이거 짧은 그런 치마 입겠어요? 그 안 한다니까요. 네. 어디 가서 술을 막 퍼먹겠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인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막 욕을 쎄라 퍼부면서, 머리털 뽑으면서 막 싸우겠어요?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자갈치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예, 이건 억양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머리털 뽑고 싸우고 이런 거 안 하죠. 왜? 경건한 사람은 그 정의 자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경건하다 이러면 목소리 깔고 옷 깔끔하게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삶을 경건하다 말하는가? 야고보서에 얘기하지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기억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맞네요. 자, 누가 경건한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을 속인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에 재갈을 안 물리면 어떠냐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고 싶은 말 입이 터졌다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하면은 관계가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교회가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어떠냐면 회사에 어떤 동료들의 팀워크가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자식과 부모 관계도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부부관계가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내 리더하고도 깨지는데, 이 얘기를 하면 세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가 두 사람만 친하고 한 사람이 깨지는데,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은 깨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항상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죠. 우리 예수님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했고, 그는 훔치고, 그는 도둑질 해가고, 그는 멸망시키고, 관계를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안 물려가 얘기했다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네, 이건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깨질란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팀워크가 깨질란가? 이걸 먼저 생각해서 독이 안 되겠다. 이 결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이 드러나게 생겼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담임 목사님 욕하고 싶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누나를 뽑아버리세요. 이런 거 아시죠? 주님 앞에만. 장로님 욕하고 싶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미치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보니까 막 주님 앞에서 막 눈멀게 하시고 막 미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런데 입 밖에는 내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속으로 아버지 내가 이만큼 상했어요. 이렇게 입에 내면 안 돼요.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꼭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하면 내 눈부터 뽑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죠? 여러분 그 사람 눈 뽑히기 전에 내 눈부터 뽑힌다니까. 그러니 마지막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속으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저를 너무 모함하고 저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없는 정말 아닌 땡꿀떡에 연기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험담 이런 걸 만들어내서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경남 오니까 또 터지네. 수영로 교회가 저한테 집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주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몹시 예의가 아니다. 교회 가면 다 가! 생각해요. 내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뭐냐? 이걸 최소한 나한테 적어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비서 있어요. 그 비서하고 제 집회를 어레인지 했던 그 목사님하고 다 해가 만나서 왜 일방적 취소를 했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어떤 선교단체에 부산 책임자와 그 선교단체의 한국 책임자가 내려와서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사실로 믿고 일반적으로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이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이 억울하냐? 주님이 저의 정인이십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사람이 너를 낮춘다면 너는 교만하였노라 하고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제가 입에 재갈을 딱 물렸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저의 처음 데뷔할 초창기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험담으로 취소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흘러지면 교회가 세워진다 했죠. 한 교회가 문 닫으니까 10교회에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강의 주문. 그리고 한 교회가 문 닫으니까 100교회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1000교회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막다가 못 막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알 좀 뽑아주면 안 됩니까? 그것보다는 주님, 벙어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이걸 입으로 낸 게 아니고 내 속으로 앉아가지고 내 속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그만큼 참기 힘든 수치스러운 있지도 없는 그런 얘기를 막 만들어서 사방에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 내 눈부터 뽑힐까 봐 겁나. 주님, 제가 크게 은혜를 입었는데 저 참 부정직하게 사업했었는데 주님 저를 다 용서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늘 마지막에는 제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걸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가 막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이 딸아, 모르드게의 짱대에 하만이 달리는 것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의를 주셨는데 그 건의 가운데 다윗이 순복할 때 마지막 영적 건의에 순복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죠.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성령께서 깊이 찔리겠죠. 야 이놈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듯이 내가 사울을 세웠는데 네가 처리하려 그래? 하나님 마지막 다윗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한 게 영적 권위에 손대는 거였죠.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병들어서 거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딱 고백합니다. 그 부하들한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왕의 수업이 끝납니다. 패스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됩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손에 맡겨라. 네가 손대지 마라. 이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제가 입 다물었습니다. 입 다물고 제가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를 썼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모르드게 짱때에 하만이 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당신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내 편지를 받고도 더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부정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의 불의와 부정직이 온천하에 밝혀졌어요. 이걸 내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표에서 다 잘렸죠. 하나님 맡겼던 모든 요직에서 다 잘립니다. 이런 이제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희들을 쓸만한 사람 되려면 입부터 닫는 연습해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이거 여러분 마지막 훈련입니다. 다른 거 다 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미끄러지고 이게 안 돼 또 미끄러지고 이거 안 돼가지고 온 사방에 문제 일으키고 하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째 훈련, 어제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했죠. 두 번째 훈련,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성부의 훈련을 할 것이다. 자, 27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경건을 할 것이다. 27절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네,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돈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경건하냐? 너희들의 돈이 어디 가는지 보면 너희들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말씀에 6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21절 말씀이죠.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참 경건이 뭐냐? 너희들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돈 쓰는 부분과 놀랍도록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고 경건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돈에 대해서 주인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얘기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만몬이 주인이면 과와 가부와 객들한테 관심 없다는 거죠. 왜? 나 하나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과와 가부와 객들에 대한 마음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역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겨주는 사역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이 얘기를 1500번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3000번 중에 반을 가난한 사람하고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삶이 끊임없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우리한테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것은요, 오히려 나를 경건한 삶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봐보죠.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역대상 어제 말씀 봤어요, 그죠? 한 번 더 볼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볼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성경책 그대로 펴놓고요, 미디어 팀에서는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근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읽어봅시다. 칠판에 예레미야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의 지금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큰 능력으로 사람과 짐승과 이 땅의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옳다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걸 주겠다. 사람의 기준점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보통 보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는 나머지 돈도 잃어버리고 대부분 시간을 사람한테 잘 보이는데 투자해버리고 정작 하나님께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러면은요, 그거는 사람 보기에도 옳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내 마음 안에는, 자, 미디어팀 사도행전 13장 22절도 한번 띄워줘 보죠. 자, 지금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선 부도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주고
건세도 하나님 보기 옳은 사람 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기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 기준점을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점, 어떤 사람을 옳다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니죠? 22장이죠. 22절, 13장 22절. 예. 22절은 네, 패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패하시고. 자, 누구를 패합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무슨 사람? 맞는 사람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옳은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첫째 만났다. 두 번째, 그래서 내 마음에 맞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 사람 뽑는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뽑기 전에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옳다라고 인정되고 하나님 마음에 인정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재물도 줄 것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네트워크도 형성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를 만났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한 구절로 보지 마시고 여기저기에 연결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찾지 마세요. 사무엘상 16장, 17장, 18절을 읽어보면은, 18장을 읽어보면 뭐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중에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죠. 그리고 아들들이 쭉 왔어요. 7명이 왔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그냥 너에게 알게 할 것만 말했거든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이 앞에 있다, 이러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러면서 다윗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을 만나니,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는 뭐겠어요? 학력, 인물, 나이, 집안, 스펙, 뭐 이런 게 다 외모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내 안에 안 보이는 세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내 비전, 내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안 보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생각, 중심.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외모에 관심 없어요? 키가 160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190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내가 190부터 쓰겠다 이러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래하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어디 키 작고 싶어서 작았습니까? DNA가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외모 안 보겠다. 누가 눈이 어디 와이사스 단추구멍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이사스 단추구멍이 된 거야. 네. 근데 나는 정말 눈이 쌍꺼풀 끼고 아주 이쁜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어디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나도 돈 많고 좋은 집 태어나고 싶었지. 그 역시도 하나님이 딱 김미진 보니 그 가난한 집에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제일 잘 키우고 같으니까 그 집에 보냈어요. 나 삼성그룹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집을 선택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외모도 안 본다.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 중심 본다. 중심이 뭐겠어요? 너의 삶의 목표 너가 정할 수 있지 않냐? 너의 비전 너가 정할 수 있지 않냐? 너의 가치관 너가 정할 수 있지 않냐? 너의 목표
너가 정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 중심 안에서부터 너가 정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를 쓰고 안 쓰고 하겠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사울은 잘렸어요. 중심이 안 돼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지요. 사울 뽑았을 때 사울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 내가 너무 작은 지파에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너무 겸손해가. 그랬던 사울이 왕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점점점 교만해가지고. 비교의식, 네, 경쟁의식.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네. 이 땅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한 2주간 선교 나갔다 오셨는데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셨네요. 그런데 대박을 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오자마자 손 붙잡고 목사님 이번에 부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골수가 쪼개졌습니다. 이러면서 온 교회가 다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럴 때 네,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 다윗을 첫째 주목해서 받더라 이거. 그리고 자천시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어디에 걸려듭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 여기에 딱 걸려들면 거기서 끝납니다. 인생 쫑. 알죠? 그때 어떻게, 와!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나의 탁월한 동력자를 붙여줬구나. 아, 감사하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구만. 이러면서 한 번씩 오히려 더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부목사님 그때 한 번 대박 친 거예요. 알죠? 매일 대박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한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엑기스 하나 나온 거. 네, 그거 대박이죠. 한번 대박은 건 누구나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시켜봐야 대박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야 돼. 네, 그래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할 때. 담임 목사님도 그 사울처럼 그런 다윗이 그 죽였으니 얼마나 장수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걸렸습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기에 딱 걸려든 거 아닙니까? 아, 사울을 만만이라 그러고 다윗을 천천히라면 좀 좋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되니까 이거 바뀌었잖아요. 둘 다 칭찬했지만 사울을 좀 덜 칭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인데 덜 칭찬받았어. 그 뚜껑이 열린 거죠. 이거 여러분 안 걸리라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것을 왕이 되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는 성품으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성진하려고 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이 성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부장입니까? 어떤 가장이 나보다 더 탁월하게 PT합니까? 그러면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가장 어찌든지 흠집 내려고 합니까? 성진 못해요. 이때는 어떠냐? 더 칭찬하고 풀어주고 더 도와주고 사장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부장감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더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사가 돼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사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밟고 올라와 내 밟아주겠어. 이러면서 막 해버리면 딱 천천히요 만만해서 딱 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이 마음을 견고하게 훈련시켜서 어떨 때는 천천히 자리에 앉히시고 어떤 때는 만만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붙들리면 사망으로 갑니다. 파괴로 가요. 그러니 성부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옳은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다룰 거예요. 이 돈 뒤에는 악한 사단 만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몬만큼 강력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영이에요. 주인을.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나오더라도 오직 내 주인이 만몬이 될 수 있는 이 강력한 영을 여러분께서 제압을 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강건해져야 돼요. 아, 내가 천천히 자리에 있을 때 만만의 아이를 더 칭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만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알죠? 하나님 앞에 목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의 낫이 돌아다니는 거 알죠? 이렇게 슉. 그러다가 교만한 목이 딱 들었냐?
땡글랑.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제 교만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시죠? 사업은 성공했고, 네, 재정 강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나 있고, 서로 모시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고, 예,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아우 나 이 정도 사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한 빼입어봐, 명품으로 이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알죠? 자켓 요거 많이 봤죠? 네, 겨울만 되면 등장하는 유튜브 자켓, 네, 딱 10년 된 거. 네. 네. 10년 됐는데도 그대로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입고 있는 거죠. 자칫하면 돈 있으니까 남들 위에 입고 싶은 거죠. 자칫하면 남들 못 가진 거 가지려고 그러죠. 명품으로 휘 감고 싶죠. 남들 안 타는 특별한 차 타고 싶죠. 남들 안 사는 집 특별한 거 살고 싶죠. 아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칼날이 슉 우리 머리 위로 닿는다. 그러다가 김미진 목 드는 순간 땡글랑. 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칼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예. 저보다 더 강의 잘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죽어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고, 타락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부 성품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천지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 부도 내가 줄 것이고 건세도 내가 줄 것이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쭉 들으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몽땅 내가 소유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끊임없이 내가 통치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지금 이렇거든요. 다니엘서 보죠. 다니엘서 2장입니다. 성경 구절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몽땅 이 얘기인데요. 그냥 저는 다니엘서에 그냥 2장 21절 한번 보고 싶습니다. 21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역사의 주인 그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열방입니다. 이 열방에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고 폐하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가져가시고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 쭉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나라가 오직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가 들어올 때는 이 나라는 견고하게 서집니다. 십자가 중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통하는 나라 이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고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는요
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땅덩어리 다 합해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뭐 한국 같은 작은 바벨론이 쳤다고 이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바벨론이 먹었어요. 그런데 90년 만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또 칩니다. 그러면서 미리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내가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무혈 입성, 싸우지 않고 고레스가 입성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개도 칼 뽑지 않고 입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이 잘못한 뭐 때문에 그 안에 아무튼 역사가 복잡해요. 그 안에 어떤 이 거역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하의 신복의 아들의 목을 쳐버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거역이 일어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에서 군대 장관이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하면서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다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100%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그 나라는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고 십자가 밖으로 나가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 나라에 안 됩니다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치는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대하고 막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왕은 경고했고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물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얻을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삶을 갔을 때 가차 없습니다. 그 재물을 다 취해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십자가 중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목사님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뭐냐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꽉 차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에 꽉 찬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성품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 돼요. 그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우리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럼 우리도 공의롭게 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온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너무 잘할 때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죠. 어저께 만몬을 봤잖아요. 만몬 맞나요? 우리가 이 만몬을 거절해야 됩니다. 예, 만몬은 사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요.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왜? 여러분 어저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만몬은 가장 공격하는 게 생각이라는 영역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장악돼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마태복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잘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입,
입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저장되고 입으로 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막 음란한 농담을 많이 하는 형제들 보잖아요.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음란하지 않은데 나는 농담을 지금 한다. 아니요.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이미 생각과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 물려야 됩니다. 네,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입을 얘기한다. 그럼 제갈 물리세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요 잠언서는요 39절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제가 보고 싶고요. 이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생각이 장악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네, 이것을 홍성건 목사님은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입이라는 것은 출력이다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은 입력이다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은 이건 저장이다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입력이다, 컴퓨터로 입력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출력은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입력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으면 출력은 그대로 나옵니다. 출력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출력이다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팍 되죠. 그 입과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쭉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해서 여러분 사귈 사람, 멀리할 사람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안 좋은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말하면 연합하는 말, 말하면 위로하는 말, 말하면 생명이 있는 말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다.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사람 소망을 끊어버리고 분열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돼야만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거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경건하라. 과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러면 우리는 순종인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와 가부와 객들을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치약이라도 하나 있으면 집에 있는 거 들고 와서 치약이라도 저들 하나 주고 손에 로션이라도 하나 있으면 겨울에 지나가면서 손 터지 않게 얼굴 터지 않게 이것 좀 바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말고 이것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반드시 내가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는 만몬을 봤습니다. 이제 만몬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만몬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우리는 만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영입니다. 어제 봤다시피 이 강력한 영. 자, 만몬은 어떻게 하냐. 첫째, 만몬은 우리를 인색하게 합니다. 인색함. 굉장히 인색하게 합니다. 왜? 아깝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생각에 내가 먹어야 될 걸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부정직한 삶을 삽니다. 부정직한 삶. 세 번째는요 모든 거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모든 거 하나님 거거든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건데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통장에 돈도 1억 내 거, 무조건 내 거. 하나님은 아니 땅도 내 거,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네 생명까지도 내 거. 그러나 너는 청지기, 내가 너에게 다 맡길 것이다. 너는 빈손으로 갖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청지기로서 내 가진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100억도 관리하고 1000억도 관리하고 너는 관리해라. 그리고 내 뜻대로 써라. 가난한 사람한테도 주고 교회도 짓고 너의 사업처도 확장하고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성경에는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그럽니다. 성부의 재산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된다라고 잠언서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만몬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의 조건이 오직 돈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러면 행복하다. 아니요. 돈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럼 불행하다. 아니요. 우리 엄마는 돈 없거든요. 근데 가난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는 돈이 없지만 부자입니다. 항상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쌀 2대 있으면 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100억 있는데 움켜 잡는 사람이 뭐가 부자입니까? 100억인데 들들들 떨고 안 쓰는 사람이 뭐가 부자예요? 돈이 많다, 부자다, 고로 잘 산다. 이게 만몬이 만든 공식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잘 살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쏟는다는 거죠. 돈이 많다, 부자다, 잘 산다, 행복하다 이러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결혼하는 조건을 돈에 놓는 거죠.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떠냐,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런 논리들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빚집니다. 아주 큰 빚을 지면은 잠언서 2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만몬은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인색하고 부정직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행복의 조건이 돈이고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꼼짝없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 만몬은 이렇게 해서 주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 한번 크게 져봤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빚을 크게 아마 져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빚 졌지만 제가 체주의 종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빚은 빚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그때 마침 우리가 우물을 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보냈는데 우물을 팠는데 소금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이 한 2, 3천만 원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우물 파고 싶었거든요. 근데 더 빚낼 데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크게 빚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우물 팔아 이랬을 때 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파는 거예요. 왜? 빚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이제 돌입해야 되고, 이 만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만몬을 이기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몬의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만몬의 목표입니다. 만몬의 전략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 안에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결과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자동으로 떠난다. 이걸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몬을 우리가 이기는 법은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만몬을 이길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13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소천할 때까지 정말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파워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파워풀한 미니스터리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종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젊을 때 아주 굉장한 전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는 거 보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냐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라. 나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면 권력에 타락하지 않고 돈에 타락하지 않고 성에 타락하지 않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어느 집회를 가면 이제 이 숙소가 이제 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짧게 아주 깊이 자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을 한 3시간, 4시간을 깊이 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 문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그런데 딱 하나, 침대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침대예요. 왜냐하면 그 숙면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비싼 침대예요. 그 침대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 침대가 우리 집에 한 개 있어요. 그거는 못 훔쳐가겠지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침대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텔을 잡아도 이 침대 때문에 하루는 꼬박 뜬 눈으로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은 침대에 세팅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물었어요. 호텔 괜찮냐고. 난 무조건 괜찮다 그럽니다. 잠을 자든 못 자든 무조건 괜찮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 그냥 최고 좋은 차로 우리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갔는데 시진핑이 주무시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어떠냐? 여기가 숙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면 여기 또 한 번 있고 여기가 호텔입니다. 여기는 복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방들이 붙어 있어요. 이 방은 들어가려면 그냥 밖에 보면 그냥 문 한 짝이에요. 딱 들어가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게 3개가 있고 여기 다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에 이제 국가 원수들이 머무는 이 방을 해준 거예요. 나 일체 비결을 배웠잖아. 나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오시더니 방 바꿔주래. 왜요? 이러니까 아니 혼자 자는데 뭐 그냥 화장실 가니까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래 비싼 거를 나는 안 살고 싶다. 난 방 바꿔주라. 나 여기 안 하겠다. 이래가 우리가 하룻밤 홍 목사님 주무시고 바로 그냥 방을 바꿨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은 놀랍도록 늘 어떠냐면 어느 형편 선행가까지 허용하시고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배우고 있죠.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 불평 안 한다는 거죠. 밥이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맛있으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맛없게 하려고 했겠어요? 형편이 안 됐겠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실력이 안 됐거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엇인지 물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형편이 될 만한데 모텔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모텔은 아니죠. 모텔은. 근데 모텔을 잡아줬어요. 근데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방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얻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다 어렌지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열 이빨 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저 집회하기도 전에 내 딱 교회 도착하니까 내 좀 봅시다. 예, 이러니까 간사님 뭐 돈 얘기 그래 할 말이 많소. 90분 두 시간이나 90분 2개씩 지기버서 그거 어떻게 듣냐고. 그냥 1시간씩 하고 4일 하고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내 속으로 아유 이 장로님이 진짜 목사님 잡겠다 이래 싶은 거예요. 나한테 일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엄청나게 잡겠다. 내가 장로님 뭐 돈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돈 얘기할 거 뭐가 있냐고 교회에서. 그럼 마으로 저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원이래가 불렀다는. 그러니까 장로님 집회는 참석할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뭐 뭔 말 하는지 들어야지. 내가 제일 앞에 내가 앉아 참석할 거다 이러는. 그래가지고 뭐 헌금 얘기하는 거 뻔한 거 아니야. 헌금 얘기하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고 싶은 말 그거 대신 그거 다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뻔하는 거지. 그냥 헌금하라고 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 집회 4일 동안 90분짜리 2개씩 8강의 할 건데 헌금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일 앞에 앉긴 하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앞에 앉고 내 이제 집회하고 첫날에 하나님이 그날 그 장로님을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쭉 살아온 걸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이제 2강이 다 듣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막 그 집사님 한 분을 보낸 거예요. 간사님 빨리 보따리 사세요. 왜 이러니까 조선 빛이 턱실이 지금 예약돼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 한 집에 들어가면 옮기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여기 있겠다 이제 이랬죠. 그 장로님이 너무 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최고 부자래요. 예, 최고 부자인데 이제 장로님이 좀 담임 목사님을 갈궜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로님이 간사님 나 이제까지 잘못 살았네. 나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장로님이 요즘은 저하고 잘 지내는 장로님이에요. 아주 내 팬이에요, 팬. 네. 그렇듯이 여러분 아세요? 이 자족하는 거, 이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이 왜 만몬을 이기는가? 한 번 더 봐보죠.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말씀만 먼저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그 다음 보고 히브리서 왜 자족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 볼까요?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족하는 법이 뭔지. 5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 자족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자족하는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요, 있는 것. 있는 것을 족하다 여기는 것.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의 그 안정감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주인이 바뀐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족한 거다. 탐심에 너희들이 끌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있는 바를 족하다. 그러면 기준점이 뭘까? 얼만큼 있는 거를 족하다고 여길까? 이 기준점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또 경건 나오죠. 경건의 큰 이익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에 있으면 크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기준점을 줬는데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기준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자족해야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기준점이 있는 걸 족한 줄 여기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족한 줄 여겨라. 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면 너희들은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부하려고 세상의 부자처럼 이 어떤 파멸이나 멸망에 빠지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준다. 지금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죠. 만몬을 이기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것인데 이 자족하는 기준점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금식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했어요. 저는 통금식 다 한 게 아니고 한 끼 먹고 두 끼를 금식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없어서 못 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진짜 살독에 살이 그냥 하나도 똑 떨어져가지고 진짜 오늘 밥을 못 먹었어. 예,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먹을 것이 뭐냐면요, 하루 먹을 걸 얘기하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줄 것이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오늘 다이어트 말고 금식 기도 말고 난 먹을 거 진짜 없어서 오늘 진짜 쪽 굶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내 쌀 한 가마니 보내줄게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입을 것, 나 입을 옷 없어서 오늘 옆집 아줌마 거 빌려 입고 왔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자족할 수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야 만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로운 욕심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떠냐 부정직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있는 걸 족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정직하라 할 때 그 부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자족하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제가 20대에 사업을 하면서 이 자족하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제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제가 차가 바뀌었습니다. 점점 좋은 차로. 제가 돈이 많아질수록 제 옷이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명품으로. 제가 돈이 많아질수록 제가 점점 좋은 집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질수록 저는 빌딩을 사댔습니다. 땅을 샀지요. 제가 만일 자족했더라면 그렇게 내 거를 너무 그렇게 확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님께서 주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게 훨씬 더 많이 투자했고 더 관심이 있었어요.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폼생폼사. 짧고 굵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 가늘고 길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짧고 굵게 폼생폼사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것은 끝이 없다는 거. 제가 5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을 때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50억짜리 아니라 이런 생각했습니다. 와, 집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 첫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와, 그냥 내 앞으로 된 집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런데 빌딩도 있는데 아니요.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제가 자족하는 걸 배우게 되고 지금은 내가 뭔가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족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 먹을 것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몬에게 장악되지 않고 100억을 맡기든 1000억을 맡기든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자족하라.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라고 말하라. 그러면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배우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오늘 주신 메시지로 기도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먼저는 저부터 배우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더 아버지여 있는 것을 아버지 더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아버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의 안정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저의 안정감을 옮깁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만몬을 밟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껏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아버지여 준비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 이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이 메시지를 심장 안에 넣어주셔서 늘 시간마다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메시지에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셔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저희 심장에 새겨 주십시오. 매 순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훈련하는 자마다 주님 눈여겨보시며 그 중심을 만나시고 아버지 옳다라고 인정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